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들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를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그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그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탄 메시지 왜 베들레헴 목자들에게만 전달됐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해마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 각 교회마다 또 각 기관마다 성탄 메시지를 발표합니다. 근데 성탄 메시지 오리지널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탄 메시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왕이나 권세자나 신학자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된 것 같지만은 유일하게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성탄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하고 나서는 세상에 있지 않고 바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목자들을 만나지 않으면 성탄 메시지가 어떤 내용인지를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그것을 취재해서 오늘 기록에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그 내용이죠. 떡집이라는 뜻의 베들레헴, 그것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다는 것은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한 600여 년 전에 미가를 통해서 예언이 된 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 베들레헴은 라헬이 야곱의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곳입니다. 그 베들레헴은 특별히 양떼 망대가 있는 곳이죠. 창세기 35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곳에 양떼가 있다. 그러면 벌써 거기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을 것이고 주님과의 상관관계가 예견되는 곳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마침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건 밖에서 야행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밖에서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아그라 아울레오라는 그 단어는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아그로스라는 그 마당 목장이 있는가 하면 아울레오라는 울타리 쳐진 곳이라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타리를 쳐놓고 있는 목장에서 특별한 양을 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양떼 목장이라고 하듯이 그 일대에 굉장히 많은 양을 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보낼 수 있는 거기서부터 약 8km 정도 남쪽에 있는 것이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에는 그런 양떼를 칠 수 있는 것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울타리가 쳐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방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망대가 있어요. 망대가 있다는 것은 거기에 양들을 흠이 없도록 잘 기르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이제 절기 때마다 보내는 그런 목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목자들이 성전에 보내는 양들을 치던 목자들인데 마침 이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된 것입니다. 그냥 예수는 그분의 이름인 거로 알고 있지만 또 예수님의 이름이 새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죠. 직분이죠. 그러나 예수라는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리니 중간에 생략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의 새 이름을 등장하는데 거기에 보면 여린 양이라는 새 이름이 28번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이라 부르지 않고 어린 양, 어린 양, 6월절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것이 이제 새 이름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제물용 어린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이 성탄의 메시지가 전해진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닌 것이죠. 제물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전해준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로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이죠. 다윗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면은 굉장히 흔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기름 부음은 왕이나 선지자나 대제사장이나 그런 사람들 주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될 수 있죠. 역사적으로 따지면. 그러나 오늘 나오는 그 그리스도, 그게 어떤 내용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일까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신 그리스도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나중에 실망해서 예수님을 왕, 호산나 호산나 했다가 결국은 반대로 돌아서는 것을 볼 수 있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마리아는 사실 잉태에서 들은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부터 33절까지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는 임신하기 전에 이 말을 천사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아들을 낳게 되면 이 아들이 왕이 될 건자. 그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기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기 안 들어가 있지만 누가복음 같은 2장 18절에 보면 이 목자들이 가서 있는 데 가서 그걸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듣고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결합해 생각하느니라. 마리아는 분명히 1년 전에 임신하기 전에 왕이 나신다고 그래갖고 굉장히 기대에 부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못 살지만 앞으로는 살림이 나아져서 굉장히 좋은 것이 될 줄 알았는데 점점 살림이 궁색해지고 심지어는 출산했는데 누더기 옷을 덮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기 그 목자가 와서 이제 천사한테 들은 말을 전해주니까 마리아는 곰곰이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왕인데 어떻게 이게 죽을 어린 양이 된다는 말인가. 그 목자가 누군지를 알거든요. 그 성전 제사용 양을 바치는 목자가 와서 전해주니까 이제 두 가지 생각이 교차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나오실 것, 그리스도가 나오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탄 메시지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12절에 표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표적을 보이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그 표적이라.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지 왕인지 선지자인지 아니면 무엇인지를 그 표적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발견합니다. 구유는 뭐죠? 짐승이 밥그릇입니다.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생명이 떡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짐승은 뭘 가리킵니까?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요, 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제대로 활동하느냐, 영이 죄로 인해서 죽어 있느냐, 그런 차이점인데 우리들이 보통 죄를 지은 상태는 짐승과 같습니다. 영이 활동을 못하니까. 그 짐승들의 밥그릇 속에 그 생명이 떡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그리스도는 제물 되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거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가 그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예수가 선지자라는 것을 믿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그 그리스도는 선지자가 아니고 바로 그 제물될 그리스도를 나타냈다는 것을 그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알리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받아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6장 21절. 거기에 자기가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설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곧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그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왕이실 줄 알았는데 거기 가서 죽임당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 듣고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 어떤 죽임을 당할 6월절날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할 그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탄 메시지, 그 메시지는 누구에게 전달되는 것이 가장 합당할까요? 왕이나 선지자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제물 어린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바로 이 실체가 이분이라는 것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의 그 목자들에게 그 메시지가 전달된 것입니다. 성탄 메시지는 주의 천사가 그걸 전했어요. 주의 그 표적이 이것이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화답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천사와 천군이 같이 화답하는 장면이 14절에 나오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근데 이 내용들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 여기에 10절에 그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소식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그들이 알게 될 그런 소식을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이제 오늘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깊은 뜻 가운데 들어온 사람 중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영광이란 말은요, 우리는 보통 영광이라고 하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명확하게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듭니다. 근데 영광이라는 헬라어 독사라는 말인데요. 독사는 표현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동안 숨겨져 있던 것이 표현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는 것마다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영광이에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 계획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이 말이 돼요. 그러나 그것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도 영광이에요. 다 하나님이 죽으신다니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계획한 일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다 영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영광은 뭘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린 양의 혼이 이루어지는 것.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 할렐루야! 그래서 영광이 찬송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셔도다. 그러면서 어린 양의 혼인 그 내용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막연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영광인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맨 처음 창세기에 등장하는 걸 보면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아담이 선악한 사건이 있은 후에 바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어 있다. 우리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죠. 그분이 선악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선악을 경험한다는 것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 일이 바로 예수님께 설득이 돼서 이제 하나님 자리를 내려놓고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설득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설득당한 것. 우리 중 하나가 선악을 아는 일에 설득당한 것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제일 큰 분이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정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보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뜻에 맨 먼저 설득당했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 되셔서 한 모든 행동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은즉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바로 셋째 하늘에는 영광입니다. 셋째 하늘에서 항상 삼위의 하나님이 같이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하나님이 빠져버렸어요. 그것이 계획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사람이 돼서 오는 것, 출발하는 것 자체가 큰 첫걸음이죠. 그래서 오늘 4절에 거기에 그 화답하는 내용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 어디죠? 이 하늘들을 떠나서 셋째 하늘, 거기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들이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에 한 분이 거류위가 되신 거예요. 그죠? 사람으로 내려가셨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 여기에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땅 위에서. 근데 기뻐하심이라는 단어는 유도케아라는 단어를 써서 유라는 건 선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선의. 하나님의 선이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은 창세기 2장 18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때 단어가 선하지 않하다는 얘기인데요. 선하지 아니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은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선한 뜻은 아담에게 도문의 배필을 지어주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아내와 혼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그 선한 뜻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그것이 설명되어 있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이 사건은 큰 비밀인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선하신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근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요,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선한 생각은 좋은 생각이잖아요. 우리에겐 좋은 생각이 잠깐 바뀌어. 오늘 좋은 것도 내일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가졌던 선한 생각이 무엇인가 알면은 그것이 지금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선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선한 생각이에요. 근데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대로 그러니까 그 유도키아 하나님의 선한 생각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생각의 1단계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자녀들을 만들까요? 죄를 없애서, 그죠? 그 죄를 없애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것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 몸이 돼서 초림 때는 아들들을 만드는 것이지만 재림 때는요, 그분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들로 만족해서 끝까지 아들들로 남아있다가는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평화로 번역된 그 에이레네, 히브리 말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요. 에이레네라는 그 명사는 동사 에이로에서 온 것입니다. 에이로는 이게 끊어진 것이 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결합되는 그런 것이 명사화된 것이 에이레네, 그것이 평화입니다. 우리는 평화하면은 너무나 막연하죠. 에이레네 하면 우리가 생각해도 하나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우리가 평화, 마음이 편안하죠.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다 평화입니다. 그 에이레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2절에는 평강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되는 것, 흠없이 하나가 거룩하게 되는 것을 원하노라.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종점은,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분의 신부가 될 수 있으니까.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것은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의 결론입니다. 창세전에 세우신 뜻이, 기쁘신 뜻이, 하나님 자녀를 만들어 놓은 뜻이 무엇인지를 에베소서 1장 6절에 설명합니다. 이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들을 만들어 놓은 것은 어떤 것을요?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마지막 영광이 뭘까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 드러나는 건 어린 양의 혼인 아니에요? 그것이 찬송으로 울려 퍼지는 것. 그 찬송은 무엇일까요? 할렐루야입니다. 여호와를 뽐내고 자랑하는 것. 그것이 그분의 세우신 처음 계획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는 그런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이 한 몸이 돼서 그리스도와 혼인하게 되는 것. 그날 할렐루야 영광 찬송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보니까 인터넷 댓글 단 게 있더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의 그 내용을 보시고 2년 반 전에 그 동영상을 올린 것인데 그것을 전라북도의 어느 분이 60대인데 그걸 보고 자기가 지금까지 60평생 좀 헛믿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믿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개인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만 되면 끝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베드로전서 1장 그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결국은 예수님을 결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아내가 되는, 우리가 한 몸 되는 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고 이제부터 주님을 새로 믿게 됐다는 이제 굉장히 길게 쓰셨는데 유튜브 동영상에 댓글로 올리셨더라고요. 성탄 메시지는 바로 기쁘다 구주가 오셨다.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죄를 씻어갖고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한 과정일 뿐이고 여기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것이 성탄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린 양 오셨다는 거예요. 그 피를 쏟아서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통해서 어린 양이 신부 한 몸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안전해도 온 세상 끝까지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은 온 백성에게 땅 끝까지 복음은 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에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에이레네.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이루어져야 주님은 오시고 우리가 그분과 혼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습니다. 초림은 그 아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시는 일, 그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근데 재림은 우리가 그 자녀들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한 신부가 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바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모든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것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그래서 한 몸 되는 그것이 주님이 성탄 메시지를 주신 목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